2023년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은 율법 앞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목격하는 가운데 그래서 더욱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처음부터 그와 같았다는 거죠. 율법 주시고 하도 못 지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 주신 것,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그런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해서 율법의 요구들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다 이루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율법의 마침이라는 표현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내 힘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서도 많은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서 말한 이 믿음으로 얻는 의, 나 대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겨우겨우 만들어내진 결과가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얻어지는 의라는 이 진리는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획되고 선포되어진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스라엘의 길을 대조합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걸 여러 구약의 예언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고 신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한다고 구분지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결코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방법 밖에는 정하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 구약의 내용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 의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구약인 신명기 말씀에서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낼 필요도 없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스스로 내려오셨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인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육체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와 고난을 다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완성시키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 무저갱으로 내려가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정죄를 다 받으시고 최후에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범한 죄로 인해 인간이 가야 할 운명인 무저갱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인간에게 주어진 정죄 이후에 새로운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율법의 정죄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야 할 저 무저갱까지 내려가신 이후에 이제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가야 할, 그러나 갈 수 없는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일을 예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메시아로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시인하며 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 말씀,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요엘 선지자로부터 이미 선포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은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만들어진 신약의 내용이 아니라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런 복음이라는 것. 구약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마음에 이루어진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음의 내용,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의 내용, 여기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만 이 공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위대한 선언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이건 여러 일들을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람들은 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거나 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은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것, 그걸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형제로 받아들이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소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다 이루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옥 같은 율법의 조문들, 하지만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미 그걸 다 아셨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가 인간의 행위로 만족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만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고백했기 때문에 고백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 그 마음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믿어지고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의에 이른 것이고 의로운 사람이 얻게 되는 구원을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의 내용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종종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진정성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내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가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판단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눈으로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내가 예수가 믿어지니까, 그래서 믿어지는 이 믿음을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내가 전하는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또한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형제로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은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울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 앞으로 나와서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시큰둥하게 굉장히 시니컬하게 상당히 차갑고 이성적으로 믿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신 선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이라는 선물에 의해서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는 형제로 받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백이 있기까지는 그 내면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이고 우린 그걸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듣도록 해 주어야 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네 믿음은 가짜야, 네 믿음은 진짜 평가하지 말고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어찌했든지 고백한다면 귀찮아서 믿는다고 대충 얘기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믿어서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면 그를 형제로 받으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자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귀찮아서 예수 믿는다고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 이를테면 뭐 비즈니스라든지 또 인간적인 관계 이런 걸 위해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거짓으로 고백했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찌하든지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변화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된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진정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신앙 안에서 제2, 제3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만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욱더 이 복음을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형식적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여러 번의 복음을 듣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귀로 듣고 또 이야기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종 전도 폭발하면서 훈련받는 훈련생들이 복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의 풀 내용을 설명해 주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이걸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 훈련 받는데 나 좀 도와줘. 내가 이거 다 외워야 하는데 내가 잘 외우는지 한번 듣고 확인해 줘. 이러면서 그 사람 앉혀놓고 복음의 내용들 2가지 진단 질문부터 시작해서 영접 기도하는 것까지 그냥 나 도와준다 생각하고 내 얘기 좀 들어줘 라고 이야기할 때 혹시라도 듣는 사람이 건성으로 그냥 대충 믿는다고 얘기했던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 진정으로 마음에 복음이 들려져서 예수를 믿는다고 또 시인하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2, 제3의 은혜의 복음을 서로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 모습을 갖게 된다면 공동체 가운데서는 복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는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고 혹여라도 그 가운데서 형식적으로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얘기했던 사람은 그렇게 성도들끼리 나누는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새롭게 갖게 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어짐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끼리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신앙 안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경건에 유익한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이 감격적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누구도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형제가 되어서 구원의 메시지를 더욱더 많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나눠서 좋고, 어떤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할 기회가 이루어져서 좋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총이 되어주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과도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그런 풍성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